이제 민수기 28장 1절 15절인데요. 정한 시기에 내게 드리는 일. 예. 민수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장면인데 28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 허물고 내 빵을 불로 예비한 희생물로 내게 향기로 냄새로 삼아 그것들의 정한 시기에 내게 드린 일을 준수할지니라. 그것들의 정한 시기에 내게 드린 일을 준수할지니라. 이 정한 시기가 언제냐면 매일이에요. 매일 드린 헌물이 있고 안식일에 드린 헌물이 있고 월삭 매월 초에 드리는 헌물이 있고 다음에 절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이 절기에 드리는 6월절이면 6월절 장막절이면 장막절 오순절이면 오순절 이렇게 절기에 드리는 헌물이 있고 우리가 절기 7절기 배웠죠. 우리 절기에 드리는 헌물이 있는데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기라 그러면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헌물은 매일이 정한 시기고요. 안식일 헌물은 매주 드려야 되고, 월삭 헌물은 매월 드려야 되고, 다음에 명절 헌물은 매년 정해진 명절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한 시기에 내게 드리는 일을 준수할지니라, 준수하라 이 말은 지키라 이 말이죠.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정해준 시기에 드리는 일을 너희는 꼭 지키라, 이렇게. 광야에서 이걸 드렸을 것 같아요?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은 이걸 안 드렸어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성막은 이동하고 서고 했지만, 이동 중에는 당연히, 번제물 못 드리는 거죠. 이동 중에 번제물 못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 명령을 받았는데, 시내산에서 이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 세대는 새로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시내산에서 받았던 명령을 다시 선포해 주는데 다시 선포해 준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란 뜻이 신명기 할 때 듀트로노미 그러죠. 그게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인데 두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가 다른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있었던 계명을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오늘은 정한 시기에 내게 드린 일인데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께 드린 헌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전에 율법으로 주어진 내용, 출애굽기에서 율법으로 주어진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신 것이다. 주께서 그들의 정한 시기에 내게 드린 일을 준수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 드린 헌물은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비율, 정해진 종류,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정해진 사람들이 주께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해서는 안 되고 헌물을 드리는 방법이나 드리는 시기나 드리는 헌물의 종류나 드리는 헌물의 양이나 어떤 것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정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율법을 따라 매일 아침 저녁 희생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릴 수도 없죠.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긴 했지만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 거두었지만 이동 중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희생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희생물을 드릴 수 없는 거죠. 법을 받긴 받았지만 그 법을 실행하는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었습니다. 이 점은 아모스 5장 22절, 사도행전 7장 4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요. 그 말은 뭐예요?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안 드렸다 이 말이죠. 안 드렸다는 말이지. 이 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희생물과 헌물을 주께 드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키라는 것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42절에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 양이나 소나 희생물 드린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한 말인데 주께서는 율법을 받았던 1세대가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2세대들에게 날마다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주님은 다시 한번 그의 입을 통해서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쉽고 명료하게 반복해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벌이면 전쟁 중에는 헌물을 드리는 일을 생략하거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연기할 핑계가 생깁니다. 그렇죠? 전쟁 중에 무슨 헌물 드려? 전쟁 중인데 이런 게 충분히 됐죠.
그 땅에 들어가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면 사람들은 율법을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법을 새롭게 해주실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입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의 규례는 출애굽기에서도 나왔고 레위기에서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예. 매일 드려야 하는 헌물과 안식일에 드려야 하는 헌물과 월삭에 드리는 헌물과 명제에 드리는 헌물들이 28장, 29장에 이제 나옵니다. 민수기 15장에서 이미 헌물을 드리는 법이 기록되어 있지만 민수기 28장, 29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방법 중 하나가 반복을 통해서 점진적 계시 확장, 발전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부분이 뒤에서 다시 말할 때는 뭔가 좀 더 보충적인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헌물을 드리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또 기록을 하셨지만 또 말씀하신 것은 이건 성경의 기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는 분이다. 구약의 율법은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반복적입니다. 사무엘기에 나오는 많은 구절이 시편에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예언서들 역시 같은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복음서도 반복적입니다. 바울서 신서를 읽어보면 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에베소의 내용은 골로새서에 거의 반복됩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은 디도서에 나옵니다.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말했다. 이렇게 기록돼. 내가 여러 번 말했다. 빌립보 3장 8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바울은 반복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 번 말했는데 지금 또 말한다는 거죠. 바울이 설교 이제 내용이 떨어졌나? 왜 자꾸 했던 말 또 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들의 설교는 사실 따져보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설교, 새로운 해석, 새로운 접근, 새로운 시각을 원하지만 복음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며 성경의 기록의 진리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대로예요. 주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욥기 3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맞는 말이죠. 말씀을 깨달으려면 믿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었다. 어제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두 번 들을 수가 있죠? 예, 반복하니까 그렇죠. 주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신 것은 헌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 헌물과 내 빵을 불로 예비한 희생물로 내게 향기로 냄새로 삼아 그것을 정한 시기에 내게 드린 일을 준수할지니라. 여러분, 이 불로 예비하는 헌물, 이걸 이제 불화자 써서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 향기로 냄새. 그 불로 뭘 태우면 냄새가 나죠. 그리고 그 향기로 냄새라고. 모든 화제는 냄새를 풍기는 게 기본이고요. 다음 이걸 태운다는 데서 태울 번째에서 번제 그럽니다. 같은 말이에요. 헌물을 드리는 일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만 알면 되는 내용이 아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말하라 그랬어요. 이건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라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그 레위 사람들이 드린 것은 이스라엘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단 말이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그 전부가 사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해야 될 일을 위임을 한 거죠, 레위 사람들에게. 그 레위 사람들은 고사했던 아론의 제사장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알아야 되고 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주님은 백성들에게 명령할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헌물과 내 빵을 불로 예비한, 여기 내 헌물 내 빵, 여기 얹어라. 내 헌물 내 빵을 불로 예비한 희생물로 내게 향기로 냄새로 삼아. 주님께서 내 헌물 내 빵이라 해서 내 헌물. 하나님은 너희 빵 너희 헌물 그러지 않았다고. 내 헌물 내 빵 이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드리는 헌물을 내 헌물 내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드리는 헌물은 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너희 헌물 너희 빵 아니에요. 내 빵 내 헌물입니다.
주님이 드리라고 한 것, 주님 죽게 드려진 것은 주님 자신의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죽게 드린 희생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죽게 드리는 헌물이나 연보나 시간이나 희생물이나 섬김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내가 이번 달에 헌금 얼마 했다. 그 연보를 얼마 했다. 구제물 얼마 했다. 그건 주의 것을 죽게 드린 거예요. 주님 그건 내 것이라 그런다고.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고.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각 사람이 각 집이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제일 많이 했어요. 왕이니까 선두에서 헌금을 했는데 다윗이 헌금하고 통치자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뭐 레위지파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온 이스라엘이 막 한마음이 돼서 건축 헌금을 한 거예요. 성전 짓겠다는데 뭐 하죠. 하나님 집을 짓는다는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역대기상 29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다윗은 왕이니까 명령으로 할 수 있었어요. 법으로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전부 다 헌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 헌물로 했다고. 성전 지을 때는 법으로 한 게 아닙니다.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응?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주의 것에서. 내가 드렸는데 내 것을 내가 주께 드렸다가 아니라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거예요.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다 사실 주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28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다 주의 것이니라. 성경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고 우리 몸이 주의 것이고 우리의 영이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의 것을 주께 드린 것이란 진리를 아는 이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의 것을 주께 드린 거단 말이죠. 응? 내게 있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요 주의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근거로 드릴 때 믿음의 헌물, 믿음의 희생물이 됩니다. 여기서 내 헌물이라고 말하는 헌물이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잘 아는 코르반입니다. 고르반 그러죠. 그게 여기 헌물이에요.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태워서 주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은 모두 태워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것들의 정한 시기에 내게 드리는 일을 준수할지니라. 드리는 일을 정한 시기에,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드리지 말고 정한 때에 정한 시기에 내게 드리라. 내게 드리는 일을 준수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 헌물을 드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 드리는 헌물이 있고 안식일에 드리는 헌물이 있고 월삭에 드리는 헌물이 있고 정한 명절에 드리는 헌물인데 매일 드리는 헌물은 매일 아침 저녁에 드려야 되고 안식일에 드리는 헌물은 안식일에 드려야 되고 월삭은 매월 정월 초하루 날에 드려야 되고 매월 정월은 1월이고요. 1월 1일, 2월 2일, 3월 1일, 4월 1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기에 내게 드릴지니라. 그 정해진 시기에 이 말은 주의 법, 주의 말씀, 주의 뜻, 주의 계획, 주의 목적이 모두 정해진 시간이 있다. 정해진 시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해진 때, 정해진 비율, 정해진 직무, 정해진 기한, 정해진 자들, 성경은 정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의 무질서한 분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들의 정한 시기에 내게 드린 일을 준수할지니라. 율법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주께서 정하십니다. 우리는 듣고 순종할 뿐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릴 헌물이라니 곧 날마다 1년 되고 점 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한 시기에 주께 드리는 헌물을 준수하라고 명령했는데 너희가 불로 예배해 주께 드릴 헌물은 화제 또는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로 주께 드릴 헌물 중에 매일 드리는 헌물, 날마다 항상 드리는 헌물을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한자를 써서 항상 상자를 써서요. 항상 날마다 항상 드리는 헌물, 항상 상자를 쓰고 이제 번제 태우는 헌물에서 상번제 이렇게 부릅니다. 상번제. 그게 한자어죠. 근데 요즘처럼 이제 한자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저는 오히려 상번제 하면 말이 딱 와닿아요. 항상 드리는 번제물 이렇게. 근데 요즘 사람들이 뭐 한자 세대가 아니니까 이런 말 들으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이 머리에 마음에 탁 와닿질 않는다고. 딱 와닿질 않죠. 그런데 풀어서도 항상 드리는 헌물, 아니면 날마다 드리는 헌물. 그게 훨씬 쉽죠. 이제 요즘 사람들은 금방 뜻이 와닿지 않으니까 그래요. 날마다 매일 불러 드리는 헌물을 이런 때 상번제. 매일 2마리의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우는 헌물인데 날마다란 말이죠. 곧 날마다 1년 되고요. 날마다 day by day, daily란 말이죠. 날마다 매일 드려야 되는 헌물.
그 제사장들은 매일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를 헌물로 드렸는데 여기서는 항상 드리는 번제물 이렇게 풀어서 씁니다. 그래서 상번제. 출애굽기 29장 38절에 이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고 날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이게 뭐냐 항상 상태 상이고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뭘로 번제물로. 출애굽기에서는 날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헌물은 연중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드리는 헌물입니다. 준비할 헌물은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입니다.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이렇게. 4절. 너는 한 어린 양을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요. 2마리 준비하니까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날마다 어린 양 2마리를 주께 드리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불로 태워드립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하루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녁과 아침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 또 학자들은 성경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일몰제입니다. 일몰제라는 것은 저녁 6시를 0시로 보는 겁니다. 이는 창세기에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셋째 날, 이렇게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기서 유래합니다. 저녁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일을 언제 했다는 거죠? 낮에 했다는 말이지. 낮에 하고 저녁과 아침이 된 거지. 저녁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그 일을 마친 때가 저녁이고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하루는 낮과 밤입니다. 저녁과 아침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입니다. 성경은 일출제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12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죠? 로마제는 밤 12시가 0시야. 일출제도 아니고 일몰제도 아닌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밤 12시니까 뭐 무박 2일 이런 게 되는 거죠. 무박 2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11시, 12시 통과해버리면 2일이 돼버리니까. 지금 로마. 근데 이 성경의 시간은 밤 12시가 0시가 아니고, 예. 유대 시각은 이제 저녁과 아침 이렇게 했지만, 아침 6시가 사실은 정확한 시각입니다. 3월 14일 하면, 3월 14일 낮이 있고, 3월 14일 변이 있고, 3월 14일 저녁이 6월절인 거예요. 그 다음날, 지나면 무교절이지, 3월 14일 저녁이었고, 그 다음날 3월 14일 낮이에요. 아니죠. 밤낮 개념이 아니고 낮밤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한국교회나 이 신학 주석서나 막 모든 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일몰제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 틀린 겁니다. 그건 99.99%가 다 틀린 거예요. 목사님들 다 설교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 아침에 번제물, 제사장들 아침에 번제물 드리고 저녁에 번제물 드려요. 아침에 드린 게 시작이고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이에요. 아침은 뭐냐? 아침에 드렸다 이 말은 아침에 드린 거는 뭐냐? 낮에 전부를 말하고 저녁은 밤에 전부를 말합니다. 낮은 12시간이고 밤은 12시간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루 2번 번제물 드린 것은 온종일 우리가 주의 대속 아래 있다 이거예요. 밤낮으로 다. 밤낮으로 다 주의 어린 양의 죽음, 주의 어린 양의 대속으로 우리가 산다. 그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늘 주의 죽으신가 그의 피 아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주의 대속 아래 있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매일 드리는 헌물은 우리가 매일 주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매일 드리는 헌물은 뭐냐면 매일 주의 희생을 필요한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은 이 죄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1년 365일 드려봐야 히브리 10장 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제거하지 못했다고요. 주 예수님의 죽으신과 피는 매 순간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영원한 희생헌물입니다. 5절입니다. 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음식헌물로 드릴지니 번제물 드릴 때 음식헌물과 음료헌물이 같이 드려지는 거죠. 날마다 드린 번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이고 함께 드릴 헌물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에바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입니다. 밀가루와 기름을 정해진 비로 섞어서 음식헌물을 만듭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음식헌물 외에 포도즙 4분의 1 흰을 음료헌물로 드립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에 어린 양 한 마리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또 음료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드리며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이 헌물을 드리는 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것은 이 헌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매일의 업무가 뭐냐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물입니다. 날마다. 이들이 성막, 또 나중에 성전이죠. 이들이 성전에서 날마다 드리는 헌물은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문에 드릴 번제물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이들이 주의 규례를 지키면 주님은 성막에서 그들과 만나시고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6절. 그것은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서 향기로 냄새가 되도록 시내산에서 정하신 것이며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물이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항상 드리는 번제물, 이래서 이걸 이제 한자로 상번제가 넣었죠. 상상할 때 상자고 뒤에 번제, 상번제. 이 말을 줄여서 한자로 이제 상번제를 부릅니다. 이 헌물에 관한 규례는 어디서? 시내산에서 정하신 것이며, 그러니까 주께서 시내산에서 정하신 것이다. 시내산에서 정해진 겁니다. 모세를 통해 말하는 이 법은 지금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율법을 제정해 주실 때 주신 것인데 지금 다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주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말씀하실 때 뭘 말한다고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지금 민수기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말씀을 다시 말했습니다. 대언자들은 새로운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말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이미 받았던 말씀을 다시 말했습니다. 설교자들은 새로운 교리,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께서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뭐 새로운 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예. 저도 한때 어릴 때 뭘 모를 때는, 야, 이거 나만 아는 거 아닌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전혀 모르는 걸 내가 알아서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 이런 욕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 완전 헛생각인 거죠. 이미 기록된 말씀, 예,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내용, 기록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뭔가 새로운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따로 뭘 말씀하신 게 아니다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말을 막 합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이 말합니다. 그것은 주의 계시도 아니고 성령의 계시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항상 주께 드린 희생물을 말하면서 그것은 시내산에서 정하신 것이며 라고 한 것은 이미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 상세히 기록된 것을 다시 말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날마다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이 말씀과 다른 말이나 다른 가르침은 다 거짓입니다. 7절입니다. 또 그것의 음료 헌물은 어린 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을 드리되 너는 성소에서 주께 독한 포도주를 부어 음료 헌물로 삼을 것이며, 여기 주께 독한 포도주, 여기 언더라인 하시고 스트롱 와인이죠. 번제물과 함께 드리는 헌물로 음식 헌물이 있고, 다음에 이제 음료 헌물이 있습니다. 음료 헌물은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리는데, 본문에서 독한 포도주를 부어 음료 헌물로 삼으라고 했죠. 독한 포도주, 이 말에서 어떤 이들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독주란 말이 꽤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 독주란 말이 한 20번 정도 나와요. 성경에 독주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독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죠? 러시아의 보드카, 멕시코의 데킬라, 중국의 고량주, 한국인들에는 소주, 한국의 소주지, 소주.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이런 소를 이제 음료 헌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독주거든요. 독주인데, 헌물로 드릴 때 쓰는 이 독주는 스트롱 와인, 예, 스트롱 와인이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구절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는 암시를 받고, 성경 읽어보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고, 술을 마셔도 된다는 암시적인 구절은 좀 사실 있다. 근데 그런 구절이 바로 이런 거단 말이에요. 주께 독한 포도주를 부어 음료물로 삼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레위기 10장 9절에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궤가 될지니라. 자, 레위 사람들, 그 제사장들이 뭘 하지 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죠. 그럼 크리스천들은 뭘 구약시대 사는 레위 제사장 아닌데, 크리스천은 전부 자신이 왕가의 제사장이라잖아요. 다 영적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럼 제사장들에겐 술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럼 크리스천은 술을 못 마시겠구나. 이게 논리적으로 어때요? 좀 라지컬한 리즈닝. 좀 추론이죠. 성경에 있고 그 말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술을 절대 엄금했구나. 그렇다면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복게 될지니라 하니까 크리스천들은 술을 못 마시는 게 맞겠구나. 이게 물론 구약의 제사장들과 한테 한 말이지만 우리는 못 마시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이죠. 이게 논리적으로.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따지면, 따지는 거고. 나시리는 포도주는 고사하고 포도즙이나 생포도나 금포도주차 먹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보니까, 이 구절 아니야. 성경 어디를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아주 나름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강원도 어디 가서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포도주, 노아처럼 포도원을 갖고 오면서 포도주를 생산하더라고요. 포도주를 생산하고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체험 포도주 만들기 그런 거 하고 그 자리에서 포도주 팔기도 하고 그런 걸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응? 포도주를 판다라. 포도 농사 지은 거 보면 됐어 오케이인데 포도 농사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판다라. 응?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포도주나 독주 먹으라는 말씀이 마시지 말라는 말이 그 사람의 전통이지 성경에 없다. 마셔도 된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분들은.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느냐 하면 신명기 14장 26절에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나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고 너와 내 집안이 기뻐할지니라. 여기 보면 소나 양이나 뭐라고 그 뒤에 포도주나 독주나 내 혼이 바라는 건 무엇이나 사서 먹으라잖아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구절에 보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라는 말씀도 있다고. 덕분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과 술을 마셔도 된다는 사람들에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흠정역은 포도주와 포도주를 분리해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영어 킹제임스는 와인이란 단어 하나예요. 분리가 안 됩니다. 와인은 하나야. 그냥 와인 하나인데 구분이 없는데 여기 흠정역은 제가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했는데 이 잠언 20장 1절 31장 4절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썩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포도주에 대해서 좋은 의미는 아니죠. 포도주는 뭐한다? 사람을 조롱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미쳐 날뛰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잠언 31장 4절에도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이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이 합당하지 않으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도 보니까 마시지 말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합당하지 않다잖아요. 잠언 31장 6절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경우에는 술을 마셔도 된다. 어떤 사람은 마셔도 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성경 구절 다 인용해야 돼요. 지 좋아하는 구절만 뽑으면 안 되고 이런 구절도 있고 반대되는 구절도 있으니까. 또 이사야 5장 22절에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 이런 구절들 다 쭉 찾아서 보면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과 함께 날마다 번제물 드리죠.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는데 함께 음식물과 음료물 드릴 때 여기서 사용되는 독한 포도주라는 게 뭐냐? 사실 이 포도주 독주는 어떤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독주는 스트롱 드링크고요. 여기서는 이제 스트롱 와인인데 여러분 스트롱 커피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커피가 아주 스트롱하다고 뭐 어떻죠? 스트롱 커피 하면 커피는 커피인데 마시는 향이 아주 독하고 아주 강한 커피를 진한 커피를 스트롱 커피라고 그러죠. 스트롱 커피라고 해요. 그럼 스트롱 와인은 어떤 와인이겠어요? 마셔보면 원액의 농도가 아주 높은 진한 독한 그런 커피가 그런 포도즙. 그러니까 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의 원액이 아주 강한 아주 진한 음료를 그래서 강한 스트롱 와인이라 그런 겁니다. 죽게 드릴 때 사용한 독주는 물에 희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원액 그대로 포도주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 말이지 죽게 독한 포도주를 할 때 이 독한 포도주는 보드카 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8절입니다. 저녁에는 다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음식과 물과 그것의 음료물과 같이 너는 그것을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 냄새를 내는 희생물로 드릴지니라.
어린 양을 2마리 준비해서 한 마리 이제 아침에 드렸고 저녁에 다른 양을 드리는데 나머지 음식물과 음료물을 똑같이 드립니다. 모든 헌물은 불로 예배해 주께 향기로 냄새를 내는 희생물로 드린다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보통 헌물로 드려진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려지면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번제 헌물의 핵심은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희생물이라는 겁니다. 제단 위에서 타는 어린 양의 고기와 기름 냄새는 뭐 일품이죠. 정말 저녁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누구 고기 굽는데 지나가다 보면 진짜 고기 냄새 좋아요. 고기 냄새는 구울 때는 나는 냄새는 뭐 대부분 다 자기가 나는 베지테리언이다 해도 그 냄새는 좋을 겁니다. 특히 소나 양이 탈 때는 아주 냄새가 좋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냄새가 어땠을 것 같아요? 성전 제단에서 양을 태우면 아침 성전에 어떨 것 같아요? 아, 냄새 진동하지. 냄새가 진동하죠. 냄새가 성전을 진동했을 거 아니에요. 이 냄새는 지성소 안에 계신 주님께 그대로 전달되고 주님은 그 냄새를 맡으십니다. 번제단하고 지성소하고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 정도야 뭐 성전에서 냄새 태우면 한 마리 태우면 완전히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뭐 사실 그 성전 주변에 예루살렘까지도 냄새가 날 겁니다. 예, 또 마을까지도. 그래서 주님께서 그 냄새를 맡는다 그죠. 주님 그 냄새를 맡으시는데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제단 위에 번제물 드렸을 때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주께서 맡으신 또 한 가지 냄새는 이 냄새하고 번제물 타는 냄새, 다음에 뭐라고? 좋은 향유 냄새. 하나님 향유 제조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 드려지는 것은 사람이 탐내서는 안 됩니다.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은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같이 사랑하사 걸으라 했는데 크리스천들은 주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희생물이고 향기로운 냄새 헌물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가 주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희생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려져야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향한 냄새, 그것이 그분 아는 냄새를 풍기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크리스천들이 드리는 헌물도 달콤한 냄새 향기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희생물입니다. 9절. 이제 이거는 매일 드린 헌물은 8절까지 됐고요. 9절부터 이제 9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와 밀가루 10분의 2 에바와 아까는 항상 드리는 헌물은 10분의 1 에바였죠. 10분의 2 에바와 기름을 섞은 음식물과 그것에 음료물 드릴지니 그 안식일에는 이렇게 드리라고.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 그 밀가루 10분의 2 에바.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헌물의 규례를 말씀하신 뒤에 안식일에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식일에 드리는 헌물에서 뭐 평일에 드리는 헌물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9절에서 말한 이 헌물은 평일에 늘 드리는 헌물 외에 드린 겁니다. 평일에 드리는 건 그냥 드리고 안식일은 안식일용으로 따로 드리는 거예요. 평소대로 번제 헌물 드린 것은 그대로 드리고 지금 이 9절에 나오는 이것은 안식일에 또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평일에 드린 것을 똑같이 2번 반복해 드린 것이 아니고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더해서 약간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따로 거룩히 구별하셨기에 이날 드리는 헌물을 날마다 드리는 헌물과 구별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표적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0절. 이것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물이요. 항상 드리는 번제물은 상번제죠. 그거 항상 드리는 번제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드린 것이니라. 외에 드린 것이니라. 이 말은 왜? 항상 드리는 번제물은 그냥 그대로 드리고 그 외에 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9절에서 말한 헌물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물이고 항상 날마다 드리는 헌물과 그 외에 드리는 헌물입니다. 이 말은 안식일에는 평소 드리는 것대로 한번 드리고 따로 어린 양 2마리와 밀가루 10분의 2 에바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과 음료물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가장 바쁜 날이죠. 가장 업무량이 많은 거죠. 평소 업무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뭐 한다? 안식 안 한다고요.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그것도 하드워킹에 중노동을 합니다. 평일보다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해요. 안식일의 율법에 따라 사람들은 안식일을 취했지만 제사장들은 평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비롯해서 율법주의자들은
크리스천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성경 곳곳에서 이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구절들 찾으면 엄청 많잖아요. 구약에 뭐 수백 구절 나오지. 그런 구절을 딱 인용해서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모든 크리스천들이 입이 막힙니다. 소위 성경에 있는 말이란 말이지.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안식일에 뭐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성전 안의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그럼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라며 그 왕가의 제사장은 안식일에 뭐 해야 된다고? 일을 해야 된다고. 일을. 우리는 일을 한다고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요. 주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고. 제사장도 일을 해야 된다고. 성도들은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안식일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평일에 하던가 외에 따로 헌물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것들의 정한 시기에 내게 드린 일을 준수할지니라. 정한 시기에 하면 매일, 다음에는 안식일에. 11절. 너희는 너희 날들이 시작되는 때에 수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7마리로 주께 번제물 드리되. 야, 이건 양이 많다, 그죠? 11절은 너희 날들이 시작되는 때에 여기, 이게 뭐냐, 초하루에 이 말이에요. 매월 초하루에 이 말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헌물이 있고 안식일에 드리는 헌물의 규정이 있고 매월 첫날에 드리는 헌물의 규정이 있습니다. 너희 날들이 시작되는 때에 이렇게 하면 매월 초하루를 말합니다. 요걸 이제 한자어로 쓰면 너희 날들이 할 때 달월자 쓰고 시작되는 때에 요거 삭이 뭐냐면 초하루 삭자입니다. 월삭이라 그럽니다. 월삭. 이 흠정에도 월삭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월삭이라는 단어가 지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월삭이라는 단어가 꽤 나옵니다. 우리 음정역에도.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월삭이라는 한자어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걸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해서 쓰는데 삭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초하루 삭자고요. 순자죠. 5순절, 4순절 때 순자는 열순자입니다. 열흘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치면 다임이죠. 다임. 열흘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false잖아. 삭이 false라는 뜻입니다. The full day of the month 이런 말이죠. 매월 첫날은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 외에 세 종류의 번제물이 드려졌습니다. 평소에 드리던 번제물과 달리 어린 소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점 없는 어린 양 7마리를 2마리가 아니라 7마리를 주께 드렸습니다. 번제물 드렸어요. 매월 첫날에 드리는 헌물의 양은 평소 날마다 드리는 헌물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주께서 첫 태생 첫 열매를 내 것이라고 하셨듯이 매월 첫날도 따로 거룩히 구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구별했기 때문에 매주 첫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례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매주 첫날을 주께서 부활하신 날 죽은 자들로 일어난 첫 열매로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월삭 예배, 월삭 헌금, 월삭 새벽 기도 등 월삭의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뭔가를 지키도록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약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받았습니다. 12절 수소 1마리는 밀가루 10분의 3의 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업물, 순양 1마리는 밀가루 10분의 2의 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업물을 그 음식업물의 양을 소나 양이나 이제 거기 수소, 다음에 순양, 다음에 어린 양 여기 따라 나눈 거죠. 어린 양은 10분의 1이고요. 월삭의 번제물 드릴 때 같이 드리게 될 음식업물로 밀가루 10분의 3의 바에 기름 섞은 거 드리고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의 바, 밀가루 10분의 2의 바에 기름 섞은 음식업물 드리고요. 월삭에 드린 헌물은 이제 종류와 양이 좀 달랐습니다. 13절 어린 양 1마리는 밀가루 10분의 1의 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업물을 드리되 향기로운 냄새의 번제물로 불로 예배 주께 드리는 희생물로 드릴 것이며 그 어린 양 1마리에 드린 음식업물은 날마다 드린 음식업물의 양과 같습니다. 매월 첫날에 드려야 할 번제물과 음식업물의 양을 주께서 정해 주셨고 우리는 정해준 시기에 정해진 것들을 드리면 됩니다. 14절 그것들의 음료업물은 수소 1마리에 포도주 반이니요 순양 1마리는 3분의 1이니요 어린 양 1마리는 4분의 1이니 음료업물이 또 다 다르죠. 이것은 한 해에 달들 내내 달마다 드릴 번제물이며 1년 12달이니까 12번을 드려야 됩니다. 음료업물은 수소 1마리에 포도주 반인이고 순양 1마리에 3분의 1인 어린 양 1마리 4분의 1입니다. 이것은 한 해 달들 내내 매월 첫날 드릴 번제물입니다. 이걸 준수하라고요. 15절 또 항상 드리는 번제물과 그대 음료물 외에 염소 새끼 1마리를 제물로 주께 드릴 것이니라. 매월 첫날은 매일 드리는 번제물과 음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제물로 주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매월 첫날 제물을 드리게 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전에 지은 죄와 불법, 불의를 모두 사면받고 깨끗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자신을 헌물로 드리심으로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없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매월 첫날 제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따로 드렸습니다. 거의 매일 드렸고, 매주 안식일에 드렸고, 매월 드렸고, 정해진 또 명절에 드렸고, 언제까지?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속죄, 마지막 제물이 될 때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파이널 sacrifice가 될 때까지. 예수님 마지막 희생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리면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매일 드리는 헌물은 그냥 번제물이었어요. 매주 안식일도 그냥 번제물이었어요. 매월 첫날에는 그냥 번제물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그거 외에 마지막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릴 것이니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제물로 주게 돼. 이건 제물이 따로 있죠. 번제물 플러스 제물이 있다. 제물. 예. 왜? 매월 첫날에는 제물 드리라고. 죄의 해결 없이 번제물 드린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먼저 제헌물로 염소 새끼를 드린 후에 올싸게 드려야 할 정해진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은 이 말을 해요. 역대기 2장 4절에 보면 보소서 내가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여 그분께 봉헌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태우며 항상 드리는 보여주는 빵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월삭과 주일이 하나님의 명절들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 드리려 하나니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명한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어? 그분 앞에서 매일 드리는 있고 안식일과 월삭과 주일이 하나님의 엄속한 명절들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 드리려 하나니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규례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해준 영원한 규례단 말이죠. 그 성전 건축의 가장 주된 용도, 이유, 목적이 뭐냐? 이 명령 지키기 위한 거다 이거죠. 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헌물과 안식일에 드리는 헌물과 월삭에 드리는 헌물과 정해진 명절들에 드릴 번제물 이걸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거예요. 주께서 정하신 대로 이런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버지 다윗 때 계획하고 준비된 일이었지만 주께서 명하신 대로 헌물을 드리기 위함이 성전의 핵심 기능임을 밝힌 겁니다. 명절에 드리는 헌물에 대한 규례, 이제 6월절에 드리는 그 규례,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28장 이제 후반부 29장까지가 명절에 드리는 헌물입니다. 이미 전에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다른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